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진지한 말씀, 진실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가, 무엇을 행할 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제6계명을 가져오셔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회복시키시거든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읽고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목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되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가? 더 나은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가? 의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제6계명을 가져오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라는 계명을 가져오는데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옛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전달할 때 그들은 옛사람,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들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여기서 옛사람은 살인치 말라. 그죠? 그랬는데 그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바로 너희가 들었으나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살인치 말라라는 계명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뭘 붙였지 않습니까? 원래는 살인치 말라 하셨는데 그 가르친 사람들이 뭘 붙였어요. 지금 뭘 붙였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붙여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살인치 말라에다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병치시켜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의미를 축소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마음까지 다른 이렇게 연결된 거였는데 여기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다라고 축소를 의미를 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거죠. 거기에다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해서 심판은 지방재판소에서 받는 판단을 말해요. 재판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데간다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급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없앰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원래 의미를 회복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살인치 말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인가?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해석을 다시 해주고 계시죠. 해석을 다시 해주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왜곡시키고 축소시킨 것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회복시켜서 재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슨 의일까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 제6계명을 범한 게 아니야.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의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까지 그리고 이런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죠. 라가라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죠. 라가는 무슨 뜻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아람어로 라가 골빈 놈, 텅 빈 놈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놈이랑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노하고 화내고 막 라가라 욕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이런 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어긴 살인죄다라고 예수님은 그 원래 의미를 가져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22절대로 살 때 그들보다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장난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데 여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죄가 나오죠. 노하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세 가지 죄가 전부 다른 죄일까요? 그런 궁금증이 올라오죠. 왜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 죄를 다 언급을 하시는데 그 죄들에 대한 심판도 노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라가라 하면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세 가지 죄가 있고 세 가지 죄에 대한 심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죄가 같은 죄들이고 또 심판도 같은 심판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동등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그 학자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실은 이 세 가지 죄는 다 모두 지옥에 갈 죄예요.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심판은 모두 지옥에 갈 죄라고 우리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욕을 하죠.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하잖아요. 22절에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욕에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큰 차이가 없다고 학자들 말해요. 보세요. 라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람어로 골빈놈, 텅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골빈놈이라 해서 머리가 텅 빈 놈이라 해서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욕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죄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심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라가라고 했다 해서 공회는 그 지방 법원이라기보다 그 주 법원을 말하거든요. 사내들인 해가지고 지방 법원의 우의 지방 법원을 말해요. 그런데 라가라고 해서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서 지옥불에 던지고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공회는 사내들이는 특히 사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사내들인에서 죽이지를 못하고 로마 법에 넘기잖아요. 그죠? 사형할 권한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욕을 했는데 여기는 공회에 잡혀가고 여기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욕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심판, 세 가지 심판은 다 같은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세 가지가 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이렇게 하면 범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노하는 거, 라가라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세 가지를 다루셨잖아요. 세 가지가 다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시면서 더 나은 의는
이렇게 6계명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그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한 것이에요. 그죠? 정신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셋 다 지옥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완을 해주고 있죠.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미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강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삶으로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분냄 있는 거예요. 분냄. 분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노하는 자 지옥에 간다. 노하는 자, 그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분내는 자가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분낼 때 그래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까. 분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침체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난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불효하는 자나 구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구절도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자, 이런 죄들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많은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조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에는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이 있단다. 이미 구원받는 조건하고 아직의 구원에 들어간 조건이 달라. 성경에서는 그죠? 임의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직의 구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줄기의 조건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죄를 지을 때는 믿는 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14,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그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그 말 고린도전서 6장 9절인데 제가 잠깐 놓쳤네요. 후욕하는 자 그랬잖아요.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후욕은 욕하는 자. 욕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놓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또 욕하고 라가나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바로 다른 사도들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을 백업 밀어준다 이거죠. 그죠? 맞다고. 자, 방금 읽어주신 요한일서 3장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미련한 놈 라가라 하면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데 신약의 나머지 사도들의 말에 의하면 미워하는 자도 지옥 가고 분노하는 자도 지옥 간다 그랬고 욕하는 자들도 지옥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세 가지 죄를 다 지옥 갈 죄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 논증을 백업해 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하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들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보이기는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데 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지옥에 갈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그 세 가지를 일일이 다 따로따로 거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제 마음을. 내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왜냐면 마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할 때 거기에서 분노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놈, 뭐 다른 종류의 유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이런 지옥 갈 죄들을 다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그 속에 영생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에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요한일서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는 자다. 왜요? 미워하는 데서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는 데서 욕이 나오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인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안에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 중에 또는 그리스도 밖에서도 우리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면서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살인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다. 예수님 그렇지 않다. 그렇게만 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에 불과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간다고 하신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미워할 때 거기서 분노와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하나님 제 안에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그랬다면 제가 그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자, 제가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살인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실은 그 죄를 회개하시고 반드시 거기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함으로써 반드시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잠깐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를 지금 씻어주시도록 지금 잠깐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셔서 행여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지금 잠깐 바랍니다. 1, 2분, 2, 3분 드릴게요.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사소하게 여겼던 그 화를 내는 거, 또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미움에서 올라오는 욕들, 그렇죠? 미움에서 올라오는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이 살인죄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인죄다. 이 살인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네가 구원 받았느냐? 네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나 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이 살인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6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그래 함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바라요. 이런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계속 미워할 수가 있어.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 분노해요.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 욕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살인죄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살인죄로 인식하시고 철저히 회개를 하셔야 이런 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안 그러면 대강 이런 사소한 죄라고 여겨서 지옥에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우리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제가 조금 이제 좀 속도를 올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23장 24절 재단으로 가는 사람의 예, 25절부터 26절은 재판관에게 가는 길의 예, 이 두 가지 예를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3절 24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그렇죠. 여기서 23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세요.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너희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미워함으로 분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받을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 만약에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화를 냈어. 이렇게 미련한 욕했어요. 미워하고 막 화내고 욕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반드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러시죠?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르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의로우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즐기지 못하니라. 아멘. 실은 그 전후 문맥상에서 그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그걸 가져와서 뭐 하느냐. 막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화는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 중 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말한 분노하고 화내고 또 욕하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해라. 사과하고 화목을 시도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밖에서 원망을 품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좀 구하고 화해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예, 화평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쫓으라, 거룩함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그냥 뒤에 두고 그냥 뭐 주의 일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바로 이거는 화해를, 용서를 구하고 반드시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거에 사죄를 하고 화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화평함을 구해야 돼요. 스캇 맥나이트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해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다. 실제로 그는 제자들이 그 길에서 벗어날 경우 최종적인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화해하지 않고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에게 유혹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재단에 제물 드리지 말고 그 형제하고 관계에서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라.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6절 우리가 마음으로 읽으시고 목사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5, 26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아내에게 내어주며 네게 가둘까 영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않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예를 가지고 오시면서 너를 막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급히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라. 안 그러면 너를 재판관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코 너는 못 나온다. 거기서 갚기 전까지는. 이게 지옥을 말해요. 보통 신약에서 이렇게 말할 때에는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 보통 지옥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길에 있을 때 지금 재판관에 가고 있는 그 길에 있을 때에 긴급성을 말해. 긴급성. 길에 있을 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라. 용서를 구하고 화평해라. 왜냐하면 그 심판관에게 이르러버리면 too late. 너무 늦어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이 비슷한 이 병행구거든요. 이 병행구를 한번 읽어주실 때 그 문맥이 종말론적인 긴급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12장 58, 50 내가 너를 보수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반석에게 넘기고 반석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허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과 병행구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기에서도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22절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하나님의 심판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옥불로 가기 그 과정에서 그 길에 있을 때 바로 아직 살아있을 때 반드시 신속하게 너무 늦지 않게 사화해라.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른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그 뜻은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지나기 전에 요점은 신속하게 사화하라 이 뜻이에요. 신속하게. 그래서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을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미뤄.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당장 사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지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반드시 아까 그 구절에서는 앞에 구절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화평을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긴급하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긴급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이 세 가지 죄가 또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심판이 한 심판은 뭐 심판에 붙이고 한 심판은 공회에 붙이고 한 심판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 심판은 다 지옥 갈 죄라는 걸 말해준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그랬지만 왜냐하면 미련한 자나 라가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욕을 했는데 심판 공회에 붙이고 이런 욕을 했는데 지옥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동일하게 지옥 갈 죄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나머지 신약 서신서에서 그걸 노하는 자도 지옥 가고 유혹하는 자도 지옥 가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지옥 간다라고 이미 그 각각을 지옥 갈 죄라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심판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들 미워하는 마음에서 뭐 화를 내고 뭐 욕하고 막 이런 죄들이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니에요. 지옥 갈 죄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반드시 이걸 지옥 갈 죄라는 걸 인식하고 반드시 떨쳐내시고 회개하시고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회개를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되 어떻게 해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시고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아까 두 번째에서는 재판관에게 가는 예에서는 이거는 절대적인 긴급성 뒤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단으로 가는 예는 절대적인 화해의 필요성, 법정으로 가는 예는 절대적인 화해의 긴급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 그래서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즉각 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평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좀 해드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말라 거기다가 이제 뭘 붙여가지고 실제로 사람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들의 의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하셨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마음으로부터 만약에 미워하는 것이 이거는 살인이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죠. 이건 살인이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살인이라는 인식하시고 즉각 그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시고 이걸 돌이키셔야만 되는 거고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욕이나 화내고 막 이런 것들 살인죄에 해당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들은 살인죄다. 살인죄.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동의하게 이것을 살인죄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6계명을 수도 없이 어기면서 그걸 살인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살인죄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 간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화내는 거, 욕하는 게 살인죄라는 걸 지옥 갈 죄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자, 예수님 말씀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임으로 왜곡시키거나 할 수는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임으로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마음껏 살인죄를 저질러요.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사람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고. 절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해석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제6계명을 잘 지키심으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좀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시기 바라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입이 온전히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과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됐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의였지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화를 내지 아니하고 욕하지 않는 그렇게까지 가는 그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짐으로 반드시 천국에 가는 저희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미움의 영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시간 마음에서 이 시간 떠나 갈자다. 이 시간 분리의 영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라. 이 시간 묶임받고 모두 떠나 갈자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가서 담대하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것들을 미루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바로바로 사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애들을 두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의 교회를 개혁시켜 주시고 또한 미국 동남부와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들이 바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며 이 일이 재생산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아버지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버지 것이라는 고백으로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인 걸 인식함으로 아버지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헌금과 감사헌금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아버지 영광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통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살인죄를 범치 않기로 무엇이 살인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인죄를 범치 않기로 결단하고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하는 일과 사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